구원은 참 쉽고도 굉장히 명료한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 10월 달, 한 달 동안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구원은 굉장히 쉽고 명료한 것이죠.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잡하고 헷갈리게 하는 것도 흔치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던 사람이 우리 옆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하던 사람들이 좀 얼마 지나서 아무래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풀이 죽어가지고. 그러나 또 얼마 후에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 집사님,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 그러면서 또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아마 몇 번 나는 구원받은 것 같다, 아니면 또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이런 감정에 휩쓸릴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들은 그날은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죠.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못하는 자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성경 본문에 따라서 나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설교자의 설교에 따라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확신이 오고 어떤 때는 아니야,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앞으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설교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약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 구원에 대해서는.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몇 주 전에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나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건데요. 근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혼란과 헷갈림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율법과 은혜 그리고 믿음과 행함, 이거와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은혜와 믿음만 취하고 율법과 행함을 버린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걸 버린다면. 그러나 성경은 은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율법도 강조해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행함 역시 또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정리되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직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을 하다가 율법과 행위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거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직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더 노력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행위라는 것이 꼭 내가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행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범죄는 저지르지는 않지만 뭘 갖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남이 가지고 있으면 저거 지금 나도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우리가 사실은 범하는 죄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남의 아이들은 정말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부모가 볼 때는, 그 아이의 부모가 볼 때는 또 이쪽 사람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 행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도 마음편으로는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 되지, 믿음만 가지고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신은, 마음은,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또 은혜와 율법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또 저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더할 나의 행위는 어느 정도에 하는가? 믿음에 더할 나의 행위는 어느 정도야 되는가? 은혜에 더할 나의 율법은 어느 정도에 돼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정도면 됐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감이 잡히질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 참 굉장히 불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실망이 곧 구원의 불확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혼란과 헷갈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함,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것인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그렇잖아요.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믿음과 행위가 같이 따라줘야 돼. 행위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막 설교를 들으니까 잘 확신이 안 갈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구원과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뭐죠?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만 가지고 되냐? 행함이 따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무슨 믿음으로 뭐죠?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아니야,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행함만 제대로 행하면 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는 말씀대로 지켜 산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간혹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맞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1번이다, 아니야 2번이다, 아니면 3번이다, 이것을 잘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은 구원의 대상인 그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구출이라는 단어로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쉽게 나타납니다. 구출, 구원보다는 구출해낸다, 구출. 그래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지금 그 사람이 처한 상황, 형편, 처지, 그래서 구출이 필요한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상태, 구출이 필요한 상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살펴볼 게 필요하죠. 첫째로는 죄의 형벌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죄의 형벌 아래에 있는 상태. 그래서 살아서 이 사람은 불행하게 살고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니까 정말 불행한 거죠.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에게 형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졌으면 그냥 죄를 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 형벌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형벌의 그 죄의 형벌은 뭐냐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정령 죽는 것, 사망은 단순한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렇다고 당장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고도 이 세상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 세상에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짓지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죽지 않고 살았지만 그 삶 자체가 그들의 형벌이었다. 살긴 살아있지만은 그들은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죽지는 않은 거죠. 환경적으로는 땅은 저주를 받고 저주받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발생했다,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낳은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고,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는 게 지옥이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인다면 같은 자식끼리 지네들끼리 죽이고 막 하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받은 형벌을 둘로 나눠보면, 첫째, 살아서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과 죽어서 저 세상에서 받는 형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서 받는 형벌, 그리고 죽어서 받는 형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사는 동안 받는 형벌은 다양한 이름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꼭 그래서 그 형벌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허함, 살아있긴 살아왔는데 뭔가는 이룬 것 같지만은 공허하잖아요. 우리들 공허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사는 거 정말 제대로 살았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은 허전함, 외로움, 염려, 근심, 걱정, 서운함, 미움과 증오, 불만과 불평과 원망, 시기, 질투, 쟁투, 불안과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우리는 불행하다, 불행,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졌어요. 불행은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형벌이다 이거예요. 사실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받는 형벌은 이 세상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 세상에서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70, 80, 뭐 그 전에도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죽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으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죄인을 기다리는 형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무엇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 죽으면 그의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죽은 다음에 받는 형벌입니다. 정리하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살아 불행, 죽어서 지옥,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임한 형벌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닥친 비참함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행이라는 창살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갇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지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이 처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현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이런 상태임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대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대개 예수를 영접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거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그리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있는데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 처해 있는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뭐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잘 베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불행의 삶의 원인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저절로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정의의 사도로 그냥 정의의 사도, 그 사람은 착한 일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신 위대한 사람으로, 그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호의적이죠. 그래도 예수는 착하게 살았어, 의롭게 살았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예수, 그 사람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배웠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이 정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착한 대답을, 옳은 대답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시작.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했느니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대답 속에 우리가 찾는 답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할 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세겜에 있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사마리아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작.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라 하는 이가 오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에게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는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한번 따라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도록 우러나오도록 말씀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자신의 유일한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종류가 셋이 있었잖아요. 셋. 근데 누구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직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한 몸으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우리가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과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이 땅과 저 하늘 저 천국 영원한 나라에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묻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제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다가 이제 하나님 께로 갈 시간이 딱 된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제 갈 날이 더 가깝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말씀을 잊어먹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강생하셨어요.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 이 말이죠. 이것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럼 여기는 살인자도 들어갈까요? 살인자는 뺄까요? 아니면 강간한 자, 도둑질한 자, 이 사람들은 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랬어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혹시나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이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자, 세 번째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증거하셨죠. 그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우리 보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천지 창조 역사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없이는 이 땅에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도마도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마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보고도 우리는 믿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래, 잘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언급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사람이 신의 아들이 되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세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인으로 믿으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하지는 않잖아요. 아들의 권세를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의 몫의 재산을 나눠주시오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래도 그 집을 나갔다고 하지만 그는 그 아들의 아들이 아니에요. 집을 나갔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집을 나갈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집 나갔다고 에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말로는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왜 내 자식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아픈 자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안 그렇고, 그러면 그렇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다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거잖아요. 그는 결국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래도 그는 그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무슨 아들이요? 그건 아들이 아니잖아요. 헷갈리네 또. 그래도 아들이죠. 재산을 다 탕진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내 아들은 내 아들이잖아요. 탕진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벌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먹다가 안 되겠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15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가 프로젝트로 보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 시작.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호로 보소서. 아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난 둘째 아들은 생각했던 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하면서 이제 기쁨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죄를 짓고 그리고 지금 돌아온 모습을 보니까 이건 거지야. 내 자식 같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허물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도 아들의 지위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었다가 무슨 죄인이었다가 종이었다가 다시 아들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약간 아들이 있다가 종이 됐다가 다시 아들이 됐다가 종이 됐다가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아들은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한. 한 번 아들은 영원한, 한번 따라하죠.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그런데 우리 또 여자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한 번 아들은 난 딸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아들 딸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잊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편 49편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9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상태, 그것을 구원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교인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분은 어린 사람이 자신에게 형제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너 이 자식 나를 형제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5, 60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10살 먹은 놈이 아야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이 형제라니 그렇게 할 거예요. 버릇없다고 꾸짖을 거예요. 근데 교인 간에 나의 차이가 많지만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를 모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벨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내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하나님 할아버지 그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는 아버지가 같은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또는 자매 사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형제 자매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시면서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한번 따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남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형제를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형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좀 다르다. 근데 이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 두 번 속고는 그 다음부터는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서로서로의 허물인데 이건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의 문제를 남의 문제를 다루듯이 다루지는 말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형제가 그릇되게 될 때 교인된 우리는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듯이 해결해 주든가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